예수님이 보여야 산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여야 산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지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가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확실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적 체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께서 순간적으로 변형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모습이 해처럼 밝게 빛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순간에 예수께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의 얼굴이, 그의 옷이 해처럼 빛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미 죽었던 이 모세가 등장한 겁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던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하고 그 모세하고의 시간적 간격은 약 1500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엘리야와의 관계는 약 한 900여 년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다,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기 모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알 숭배자 850명을 죽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 지금 생명의 세계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 뒤에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세계는 누구를 통하여서 얻어지게 됩니까? 바로 생명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음 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요. 또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져 있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때의 그 모습, 이때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 소리는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여기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17장에 있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높은 산이라고 하고 예수께서 변형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도 말하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거룩한 영적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영적 체험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뿐 아니라 그때 함께했던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거든요.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주후 33년입니다. 약 30년이 지난 한 64년 전후에 베드로가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대에 순교를 당합니다. 또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도 요한도 핍박을 당하고 순교에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먼 바다, 이게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귀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는데 마치 여기 마태복음 17장 높은 산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빛난 모습이 여전하게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이 요한은 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 이 교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산입니다. 거룩한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이와 같이 이들은 신비한 체험, 영적 체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한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어드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어드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냇가를 보면서 야, 너무 좋은 것을 보면 어떻게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만 계속 살고 싶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도. 여행 다니면서 보면요, 정말 뒤에는 산이 배경이 있고 너무 좋고 앞에도 약간 평야가 있고 거기에 끝나는 곳에도 이제 강물이 흐른다든가 큰 데가 흘러요. 그래 너무 좀 어떻게 한 번 정도 살고 싶은 마음 생긴 적 있죠? 네. 없으시면 사람도 아니죠. 예. 사람이 그렇게 너무 좋은 것은요, 한번 거기에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간히 외국에 나가요. 이렇게 관광지를 가보면요, 정말 너무 좋은 데가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야, 저 산 하나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예? 예? 여러분, 그 진짜 어마어마한 산, 그 산 하나 보려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주변이 막 이 관광객들은 먹고 살아요. 그 정말 기가 막힌 이런 곳을 우리 고향 옆에 계룡산이 있습니다. 계룡산하고 붙여놓으면은 참 최고의 관광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으면은요, 그곳에 있고 싶잖아요. 그곳에 집 짓고 살고 싶잖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집 좀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지금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런 신비한 모습,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천국의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 13장에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 취급해서 배척한 것과 같지요. 그 후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인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한 후 오늘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변형되어지는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말은 이제 장차 큰 환난이 올 것이다, 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고난과 환난과 예수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죽은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있을 것이고 너희들도 영원한 세계에 갈 것이니까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베드로가 거기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려가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싸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도요, 세상에 나가면 여전한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질병, 고난, 재앙, 역경, 환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 스테반이 위를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하늘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변명했을까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또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여서 스테반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스테반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조금도 비명지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신비한 세계, 영적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신비한 모습, 영적 세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환난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고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서 영적인 은혜를 받지 않고요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영적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날이거든요. 이 주일날에 하늘의 생명,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마 약속했으니 오늘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들이 다 엎드려졌습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펴서 제자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자,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니까 제자들이 일어나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드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지금 신비한 체험 속에 또 하늘의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두려워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자, 일어나서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황홀한 신비한 모습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요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에, 건축에 또는 정치에 참 못하는 것 없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 가운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했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화가들은 그림을 다 그리면 자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품평을 해요. 친구가 와서 이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보니까 역시 천재적인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실제 잔보다도 더 섬세하고 아름답고 찬란하다, 이렇게 평을 해준 겁니다. 그 평을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좋아한 게 아니라 이 잔 때문에 예수님 모습이 가려지는구나, 그래서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웠다라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가 돋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식에 가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신부 옆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돋보이면 안 돼요. 누가 돋보여야 돼요? 신부가 돋보여야 돼요. 왜? 그날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역사의 분기점, 예수 탄생 전, 예수 탄생 후로 역사의 분기점이 가려집니다.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가 보여야 삽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 초점이 누구한테 두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답을 줍니다.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을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인생의 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야 될 모든 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은요 너무 볼 것들이 많아요. 들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예수님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음성을 못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다른 황홀한 모습, 신전 다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가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자도 있습니다. 지식인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보여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복을 받고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간간히 우리 기독교인 운동선수들이 뭐 골을 넣는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또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면은 교회한테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도 해요. 이 방송국은 이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또 그런 모습을 또 안 비춰 주려고 해요. 우리는요 다 예수님 돋보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레위 사람이 살아야 이스라엘이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레위 사람이란 말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은혜를 공급합니다,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럴 때 뭡니까?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한번 예배에서서 1장 22절을 보십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바로 이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때로는 국내를 간다든가 외국을 가면은요 제가 처음 갈 때는요 뭐 또 가더라도요 미리 거기에 대해서 현장 답사 전에 책을 통하여서 요즘 같은 때는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다 이렇게 알아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 갔어도 마치 간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안 들어서 마치 들은 것처럼 다 이야기해주고 또 현장 가보면 그게 거의 맞습니다. 왜? 책을 통하여서 기록을 통하여서 남들이 갔다 온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현장을 마치 본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여기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아, 진짜구나. 진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낯선 곳에 가봐요.
먼저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나중에 이것이 현실되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체험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여러분 인생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옵소서. 정말 확실히 믿고 또 확실하게 예수님 내 인생에 복과 생명을 주신다, 확신 가져보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볼 때에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잘됨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